한동안은 제가 인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소개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영현 전도사입니다. 이제 교회에 온 지 2달 하고 이제 몇 주 정도 더 되어 가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인데요. 너무 떨립니다. 네, 제가 전에 섬겼던 부서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모이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사실 여기저기서 좀 소리도 좀 질러주고, 그리고 누가 박수 치면서 뛰쳐나가고, 이제 구석에서 우는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있어줘야 이제 설교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이제 다 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주고 계시니까 오히려 더 떨리고 네, 식은땀이 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하는 설교는 보통 한 문장에 단어가 4개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딱 이렇게 한 문장 안에 4단어 이하로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게 설교를 하는 편인데요. 우리 지금 하는 설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내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 한 얘기 하나 하려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외침은 사실 예레미야가 늘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만 돌아오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슈브가 115번 쓰였다고 합니다. 115번. 그 정도면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는 내도록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만 외쳐도 모자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라는 이 동사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예언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가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오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던 시절,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는 이가 아무도 없던 세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한글 번역에서는 너희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거듭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 보낸 사람들이다.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도시가 전부 다 쑥대밭이 될 것이고 저주받은 땅,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귀 기울여 보고 하나님께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걱정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멍청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성경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신할까? 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까먹기만 할까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집중해 볼 부분은 당시의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아래에는 4,000년을 넘게 세계를 제패한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기를 겪어도
몇천 년을 군림해온 이 대국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죠. 반대로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야만적이고 공포 정치로 유명했던 아시리아가 갑자기 힘을 얻고 거대해졌습니다. 물론 이 아시리아가 다행히도 짧은 시간 집권하고 사라졌다고 하지만 곧 그 뒤로 신바빌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보기에 이들이 중간에 끼어서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안에서도 우리 이집트에 붙읍시다. 이집트가 그래도 4,000년을 해먹었는데 한 3,000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망해도 1,000년은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이집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그랬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좀 보십시오. 이 바빌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바빌론에 붙읍시다 라고 하는 친바빌론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느 나라가 좋다고 해서 우리 여기 붙읍시다, 여기 붙읍시다 말로만 할까요? 아니면은 요즘처럼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응원봉 이렇게 하고 이집트 좋아, 이집트 좋아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닐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붙으려고 하는 곳에 조공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문화와 종교를 가져와서는 우리가 이만큼 당신의 나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종교와 정책이, 그리고 생존과 불안이 같이 갔던 셈이죠. 왜라고요? 제 생각엔 너무도 불안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한날 한시에 싸그리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어쩌면 내가 사는 이 터전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집트를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남유다를 돕기에는 힘이 부족했고 강력해진 바벨론은 남유다를 순식간에 삼켰으니까요. 이 예레미야 31장까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거나 재산을 모두 빼앗겼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바빌론으로 강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정치인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었던 이집트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 한 번이라도 들어볼 걸이라고 후회하는 그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설교 때 너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첫 설교이기도 하고 제 소개도 조금은 할 겸 저의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제 꿈은 당연히도 목사님, 선교사, 사역자였습니다. 동시에 또 제가 한켠에 가지고 있던 꿈은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 두 꿈을 손에 이렇게 꼭 소중하게 쥐고 목사님이 되어야 될지 영화 감독이 돼야 될지 어쩔 줄 몰라서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학교 말미쯤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어디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그리고 그 영화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외형은 봉준호 감독을 좀 닮았습니다. 좋아하면 닮는다고 이렇게 푸근하게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감독이 되려고 보니 영화라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영화로 하나님을 전해야겠어 라는 이 갈망이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 영상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신학생으로서는 도저히 가보지 못할 만한 곳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촬영하러 갔었고요. 골프장, 중고차 판매점 등등 정말 수없는 곳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촬영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하나님만 붙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돈이 없어도 누워서 하나님한테 배고파요라고 기도를 할 망정 알바를 하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어쩌면 너무 순진하고 어쩌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랍니다. 점점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점점 흐려지고 돈과 성공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하루에 15분씩 쪽잠을 자면서,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일만 하고 일을 하고 더 해서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영화를 한 편이라도 찍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하나님을 위하여는 지워지고 영화를 찍을 거야만 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모든 가지고 있던 돈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젠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길로 저는 광고판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 일 자체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광고 영상계를 떠났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귀가 막혀서 너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외침에도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잠깐만요, 이게 바빠서, 잠시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것 좀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한탄하면서 누군가 탓할 존재를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광고 영상을 찍고 이제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치셨습니다. 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시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기 위해서 열심히 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옳아 보였고 저를 표현하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그래도 지금은 다시 신대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이든 아니면 지금 그 일을 그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무튼 하나님 때문이야, 아무튼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
핑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는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라도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곳이 약속된 땅이라고 믿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너희가 번성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뜻과 희망을 다 짓밟아 버리셨는가라는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본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제 그냥 돌아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흩어진 이 모든 백성들을 이 땅으로 모으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신답니다. 이 모으시는데 어떤 이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모으는 사람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새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 둘을 왜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머리에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는데요. 땅끝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쪽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북쪽에 그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포로들이 출발을 한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정말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됩니다. 포로들이 살던 곳부터 돌아오려면 1000km가 넘는 길입니다. 4개월을 거쳐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막을 가로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강물을 찾아서 물을 찾고 먹을 걸 찾으면서 돌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떼가 있을 수 있고요. 들짐승에게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잘 곳, 내일 잘 곳을 찾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때 날씨가 어떨지, 4개월 동안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 행렬에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같이 온다고 했을 때 그 행렬이 상상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대한 행렬에 저는 각각의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함께 걷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미 만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내는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주 못 걷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걷기는 힘들어서 항상 저를 붙잡고 걷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휘청휘청 걷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가 그 행렬에 같이 끼어서 걷고 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일까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아무리 험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때로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온 길이 이미 너무 멀어서 내 삶의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이 자리를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핑계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막도 건너야 하고요. 마실 물 제가 이거 다 이고 지고 갈 수도 없고요. 먹을 것 하나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양 한 마리인데
광야 중간에서 잡아먹고 나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결코 불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붙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바빌론에 붙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모든 불안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불가능이 없도록,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좋겠죠. 나중에 할아버지도 만나고 뭐 애완동물 거북이도 다시 만나고 너무 행복하겠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게 어떤 건지 희망이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도대체 그게 어떤 삶인데요? 막연하게 좋은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로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이렇구나.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곳이구나. 누구도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물이 없는 곳이구나. 그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이구나. 그것이 저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제 아내를 생각하면 늘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아내가 혼자 밖에 나가면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넘어지지는 않을지. 자꾸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넘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혼자 있는 그런 상상을 막 머릿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일 없이 집에 이렇게 아내가 돌아오면은 참 안도하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마음껏 다닌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이 너무도 기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저희가 넘어지듯이 물리적으로 땅에 몸을 부딪히는 것뿐만을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고꾸러지는 넘어짐 말고도 많은 넘어짐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일과 절망에 막연하게 막히셨나요? 그래서 그 넘어진 가운데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절망도 고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길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두 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업장에서 막연하게 있는 악패습을 버리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반드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사업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업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습인데 너는 왜 관습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말 당연히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아갈 때 모세를 통해서 물과 만남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평안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